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과 35장입니다. 오늘 5월 25일 욥기 34장과 35장을 읽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34장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4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밭이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위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욥기 34장과 3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32장과 33장에서는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엘리후라는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하여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에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서론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욥은 무죄한데 하나님께서 무죄한 사람을 쳤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은 욥은 무죄하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나이가 연소하여서 참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불의하다 생각하게 하는 그 욥의 말에 대적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32장과 33장에 길게 예의를 갖추어서 차곡차근히 천천히 설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4장과 35장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36장과 37장에서는 엘리후가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길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34장과 3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어떤 충고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내가 앞에서 다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들을 좀 잘 들어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라고 하면서 욥이 길게 맞받아쳐 친구들과 대화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하였으나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가? 그건 무엇이냐? 내가 의롭다. 욥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부정하시고 부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짓말쟁이라 또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욥이 말했다라고 모든 것을 정리하여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이러한 욥의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냐 어떤 사람도 욥과 같이 말하지 않는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자주 말을 하느냐? 너는 악한 이들과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사상들을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말의 평가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욥과 세 친구들 계속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한다.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신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을 벌하시기 위해서 징계와 다양한 환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서 세 친구들과 했던 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계속적으로 하는 그 말들,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잘못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시기 때문에 욥이 당한 그 환난과 어려움은 욥이 갖고 있는 다양한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엘리후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공의를 굽히시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15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 전능과 그 주권 가운데 사람들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이 당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은 욥이 행한 그런 다양한 죄악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하나님을 함부로 무지한데 욥은 무지한데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못이 없는 불의한 것이 없는 욥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과 그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욥이 자꾸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치셨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 그분은 사람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또 완벽한 분이신 것을 이렇게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16절이야 19절까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왕이 어떤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어떤 일을 행할 때 저 왕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또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것이 무용하다, 무용지물이다, 아무 필요 없다. 왕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에게도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다스려지고 일들이 행해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악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든지 지도자든지 고관이든지 가난한 자들인지 어떤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나 의로움을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우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낮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섭리하시는가? 21절이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인들을 불러놓고 다른 증거들을 찾아놓고 시간과 기한을 두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재판을 연기해 가면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딱 보면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한지 무엇이 참인지 그릇인지를 바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은 밤사이에 뒤집어 흩으시는 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 없이 잘못한 것 그 사람 꺾으시고 다른 사람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평가되고 또 심판되는 줄 알아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환난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다 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는 욥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잘못됐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엘리후는 이렇게 계속해서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31절 32절 보겠습니다.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회개해라. 너 잘못한 거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알고 다 심판하니까 회개해라. 나는 죄인이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해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속전을 주어서 또 죄를 용서해 주겠느냐? 이렇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은데 그건 너가 할 일이다. 너가 어떻게 할지 따져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하 보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욥이 어떻게 되겠으면 좋겠다라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이하 보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 의만 주장하느냐? 나는 너 계속적으로 시험받기 원한다. 네가 말하는 것이 악인하고 다를 게 없다. 계속 자기가 잘났다고 의롭다고 주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냐? 그것은 악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다. 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대답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시험받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 보시면, 그가 그의 죄의 반역에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욥의 대답들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같이 행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장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35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판받은 것을 고백하며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엘리후가 충고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금 욥이 당한 형편은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엘리후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섭리 방편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과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욥의 상황과 정확히 맞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 또 생활 속에서 또 연륜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을 때 누구에게 초점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야 되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를 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함부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한 상황, 그가 겪고 있는 고초들, 그것을 함께 나누며 그것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편이 되고 또 그 말을 하게 될 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 함부로 이렇게 된 것이다. 너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여서 그것을 조언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공부를 하고 교리적인 지식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 나에게 적용하고 또 내 죄악과 내 연약함들을 바라보는 수단으로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깨닫는 방편으로 알아 내 삶을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며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남의 불행에 대하여 삼가 조심하여 판단하고 또 조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상대방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 먼저 내 죄악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더욱더 고정하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빚어져 가기를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와 용납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안에나 친척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는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